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좀 간결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 또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이걸 결정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이 분량을 결정하고 질을 결정하고 이 삶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은 또 이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좋은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교수를 만나느냐, 또 어떤 학생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은 또 면접을 뽑아서 면접을 해서 이 이력서를 받아서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일이 달라지고 그 형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가, 이것부터 하나씩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발로에 모신 사람입니까? 모신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이걸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소유한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다. 원문에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소유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는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소유의 개념으로 이 번역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라는 존재의 개념으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걸 소유의 개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가진다는 의미가 있고, 있다 없다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더욱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은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 성경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셨냐, 모시지 않았냐, 이게 가진 자이고 이게 없는 자이고 가지지 못한 자이고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다른 종교의 이야기들을 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좀 껄끄럽지만, 여러분, 그 어떤 신을 모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또 들어보신 적 있죠? 왜 새벽에 자기가 신을 모셨기 때문에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마당에 나가서 막 절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잖아요. 모셨다라는 개념, 가졌다라는 개념이 뭐냐? 그냥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들의 이 마음가짐이 틀리다는 거예요. 삶의 행동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모셨다라는 의미고 가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아멘. 예,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권위가 다릅니다. 어떤 말이냐면 어디에다가 권위를 줄 것인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성경에다 권위를 둡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인데 돈에다가 최우선 권위를 두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결정적인 순간 돈을 따라갑니다. 성경의 권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성경의 권위보다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권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내가 이런 거죠. 여러분, 돈 주는 사람이 권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회사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장이 권위가 생겨요. 그래서 돈을 주는 사람이 권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돈 주는 사람의 권위를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그 회사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소비자하고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소비자에게 권위가 있어요. 왜? 돈 주고 물건을 사니까.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 컴플레인 하는 거 봤습니까? 이런 물건 파는 사람은 컴플레인 하지 않아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컴플레인 합니다. 그죠? 왜? 권위가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예수님을 믿는 모신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두고 해야지, 공부의 권위를 두면 결국에는 뭡니까? 주의를 떠나서 공부를 쫓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모셨다, 예수님 모셨다, 안 모셨다, 여기에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태어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를 두시고 성경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시펜 루이스라는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는 4가지 승리가 있다, 그 구심점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구심점이란 게 뭐냐? 구심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구심력은 원 운동을 하는 물체의 원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일정 크기의 힘을 구심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십자가 승리를 구심점이라고 이 제시펜 루이스, 십자가를 지은 저자가 얘기합니다. 이 제시펜 루이스는 영국의 아주 부흥의 큰 획을 끊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 구심점이 뭐냐? 십자가는 구심점이 돼요. 모든 힘의 출발점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출발점이 되느냐? 죄를 이기는데 십자가는 출발점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데 십자가는 출발점이 되고, 육신을 이기는데 십자가는 출발점이 되고, 사단을 이기는데 십자가는 뭐가 된다?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십자가를 여러분의 영에 꽂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십자가를 꽂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예,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고백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에 십자가가 꼽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에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영에 꽂히면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작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작동하면서 운동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운동력, 십자가를 구심점으로 한 운동력이 어디에 생기냐? 내가 공부할 때 생기고, 그 운동력이 내가 장사를 할 때, 내가 돈을 벌 때, 내가 공부할 때, 그럴 때 전부 다 십자가의 운동력이 작용합니다. 내가 판단할 때 십자가의 운동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나를 어둡게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들, 나를 어둡게 하는데 그 어둡게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자신의 영, 그 중심에 이 꽂은 사람,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작용하는 사람만 어두움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정말 무너지게 만드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떠나가려고 하고,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십자가의 운동력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지만 그 영접한 것에 운동력이 없습니다. 영접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천국에 간다, 이건 네가 봤냐?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성도의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이 장례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장례식 설교를 하듯이 왔대요. 왔는데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네가 그 사람 천국 간 거 봤냐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물으시대. 네가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맞냐고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가 들어오면 그 인생에 운동력이 생겨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 십자가와 원수가 된 세상과 죄와 사단과 육신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운동력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척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는 지금 걷고 있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영생을 얻은 자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길, 그 길에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 걷고 있다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영생을 여러분이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냐? 예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언제 걸어가야 돼? 과거가 아니라 지금 걸어가고 있다예요. 그게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사건 중에 한 사건에 불과해요. 물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지만 이 십자가 사건이란 건 그 정점이면서 동시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더 큰 정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는 사건, 이때에 보십시오. 이 십자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보다 더 큰 개념은 예수님 생애 자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 생애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 생애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생애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삶의 이 페이지에 보면 예수님 생애가 보여요. 자, 보입니까? 화살표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다시 내려갔다가. 여러분, 성육신 하신 하나님, 곧 독생자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낮아지는 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낮아지는 복음. 자, 버림받음.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멸시당하셨어요. 강구와 질고와 스품과 찔림과 고난과 상함과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이게 낮아지는 복음이에요. 이 낮아지는 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낮아지는 복음을 경험하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낮아진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 삶이 막 낮아지고 형편없어지고 우스워지고 수모가 있고 수치가 있고
막 이게 뭐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다는 거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의 복음 중에 이 낮아지는 복음이 있습니다. 왜 이토록 낮아지는 복음이 존재할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낮고 천하게 수치와 모욕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뭐한다? 낮아지고 있다. 나를 봐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지만 나는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 인생에 낮아지는 그 낮아짐은 바로 나를 보여주기 위함이야. 나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니까 여러분도 낮아지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사상수훈에 딱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면서.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듣고 아이고 맞습니다. 그렇게 할 동네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이 낮아지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요, 수영로 교회에 그 수영대 얘기 잘 안 해요. 수영교회 있을 때. 교육전도사에서 이렇게 강도사 되고, 이 부목사 될 때, 이 부서를 맡았을 때, 교구를 맡았을 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나는 이렇게 잘하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가? 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뭐 이거 다 녹화되는 거지만, 공고사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공고사직 압니까? 대교회는 좀 나가주세요. 이라는 게 있어요. 왜? 딱 이제 보고, 그 사람이 전임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 시점에. 제가 그런데 공고사직을 2번이나 받았어요. 2번이나. 교육전도사 때 전임 되기 전까지. 이 전임 되면은 뭐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주는 혜택도 많고, 그 부서도 완전히 맡기고. 그 2번. 나가주세요. 근데 제가 안 나갔어요. 제가 안 나가고 싶은 게 아니고, 중간에 나중에 저를 붙잡는 선배 목사님들이 몇몇이 계셨는데, 저한테 이 기회를 주신 거. 근데 일을 맡겨놓으니까 일이 잘 돼요. 일을 맡겨놓으니까 열매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열매가 자꾸 많으니까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좋은 일을 맡기고 막 그렇게. 처음에는 요만한 거 맡겼다가 이게 잘 되니까 교구에 가서 해봐라 하면서 이만한 걸 맡기는 거예요. 그 교구가 이만한 게 된 거예요. 그 2년 잘하니까 불러가지고 얘기를 막 좀 하시더니 이거 잘했으니까 대학교에 가서 이거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대학교를 맡깁니다. 그래서 저는 낮아지는 복음보다는 높아지는 복음을 그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복음을 경험하면 교만하기가 그지없잖아요. 저는 예수님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금은 그 30대 때인데 지금 50대잖아요. 돌아보니까 그때 많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뭐 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건드리지 마라. 나 열심히 할 거야. 생명 걸고 하고 있다. 붙잡지 마라. 열심히 생명 걸고 하니까 일이 잘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 교만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2013년도에 개척을 딱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낮아지는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여러분 낮아지면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 밟고 계신 것 같아. 못 일어나더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했는데 뭐 어떤 일이 있냐면, 사실 금식하는 첫날에 세 가족이요, 자기 고향에서 쌀이 왔다면서 쌀을 들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야, 하나님이 신호탄인가 보다. 왜 붕댈 때 그런 꿈들 기도들이 많았다고 해요. 쌀알이 막 눈에 보이고 그걸 가지고 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선배 목사님들, 또 어떤 좀 이름 있는 목사님들 그런 간증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 40일 끝나고 나서, 40일 시작할 때는 한 가만이었는데 40일 끝나고 나서는 8가만이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잖아요. 와, 교회 잘 되겠다 하면서 막 좋아했는데 웬걸 되기는커녕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로 다시는 돌아가기 싫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요, 낮아지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뭐냐? 예수님을 알다. 야, 예수님이 낮아질 때 얼마나 아팠는 줄 아냐? 예수님이 낮아질 때 아무 말도 안 했어. 이 낮아지니까 막 내한테 와가지고 막 금식하고 내를 괴롭히고 내한테 막 부르짖고, 하나님, 그래 내가 얼마나 그 낮아지는 게 힘들었으면 이해하고 들으시죠. 여러분 그래 안 했겠지? 저는 욕이 나오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우리 아내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걸 돌아오면서 낮아지고 하면서 예수님의 멸시가 생각나고, 예수님의 슬픔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찔림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채찍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복음을 또 눈으로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 생애 자체가 복음이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걷고 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걷고 있습니다. 혹시나 낮아지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에게 걸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낮아지면 뭐 잘못해서 그렇다, 뭐 그렇다 이렇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낮아지게 하는 이유가 있다. 예수님을 더 알게,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예수님을 더 높이게, 그리고 철저한 교만은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영광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상이고 사귀는 거고 풍성함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려가는 것도 풍성함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받은 책자 4페이지에 보면 이 풍성함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내려가는 것도 이건 풍성함입니다. 하나님 관심에서 보면. 사도 바울 보세요. 제가 오늘 큐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제수로 매인 것이 이스라엘의 소명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큐티에 그 고백에 그렇게 제수로 매어가지고 로마로 잡혀갔는데 이스라엘 소명을 드러낸다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수 잡히면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순간인데, 야, 이 순간이 이스라엘 소명을 드러내는 순간이야. 여러분, 그래서 가렛 빌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어디에서 쓰여진 서신서다? 감옥에서. 그러니까 낮아졌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영광을 보고 편지를 쓴 거예요.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때로는 고민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니까 고민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삶을 살려면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의 씨앗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의 씨앗. 자, 베드로전서 1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사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이 씨앗이라는 거. 야고보도 베드로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는 건 씨앗을 받아들이는 거고, 수박의 씨앗에는 요만한 씨앗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박. 3kg, 4kg 되는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전자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의 유전자에는 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저의 생김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씨앗으로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씨앗은 뭐야? 말씀의 씨앗이야.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낳았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다. 베드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삶에 있어서 이 씨앗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60배,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나온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마리아가 결혼도 안 하는 마리아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돌맞게 생겼네.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으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이 말해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분명히 이거 돌맞아 죽을 일인데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 어쩌면 좋지? 이런 고민하다가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자연 법칙도 거스르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의 씨가 되어서 내 몸에서 예수가 잉태되고 예수가 태어날 거다.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 로고스는 이 그리스의 이성에 관한 이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지성 이럴 때 이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나의 입으로 말씀이 딱 들려졌는데 내 입으로 제 진술, 내 입으로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말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딱 들었어요. 들으니까 안 믿어져.
아, 내 인생 조졌다, 지금. 왜? 돌맞아 죽게 생겼다. 임신했으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으니까 이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진술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면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자신의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레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몰몬경 압니까? 몰몬경. 몰몬경. 이 몰몬경은 조셉 스미스가 회복주의를 주창하면서 천사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와가지고 이 기도하고 있는데 동굴에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메시지로 줘가지고 뭐 어디 땅 파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발견해가지고 이거 번역해가지고 몰몬경을 만들었다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코란 압니까? 코란도 이 무함마드가 이 동굴에서 히라산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천사에 지브랄 천사라는 천사가 계시를 줘가지고 이걸 코란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계시 줬다고 해가지고 이게 권위가 거기에 생긴 권위가 어디에 생겼다? 권위가 자신의 체험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라는 이 부분에서 권위를 놓치게 되면 여기서 헷갈리고 레마의 말씀도 아닌 것을 반복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성경의 권위를 둬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두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회복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 들으면 와, 회복주의 괜찮네. 그래서 몰몬경을 1억 5천만 권이 지금까지 출판되었고 매년 500만 부가 출판돼요. 108개국에서 몰몬경을. 몰몬경 선교사들도 있는 거 봤죠? 이거 30대, 20대 아이들 머리 노랗게 해가지고 양복 깔끔하게 입고 가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거기에도 그것의 권위를 두니까 마치 그것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할 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영안이 탁 열리면 천사가 보이거든요. 안 봤으니까 뭐 알 리가 있나, 그죠? 그렇지만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의 천사를 봤어요. 제가 실제로. 그 제가 기도를 막 새벽 기도 끝나고 한 4시, 그날도 기도가 되는데 한 4시간, 5시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천사들이 도우는데요. 도우는데 그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그 느낌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 경험에 권위를 두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가만히 보면, 구약은 가만히 보면 천사를 많이 얘기하는데 신약은 천사를 얘기 안 해요. 천사 얘기할 때 사도행전에 몇 번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줄 때 감옥 문 여는 거 그런 거 천사 얘기하지만 거의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사가 무슨 복음을 줬다 이러면 그거는 뭐한다? 저주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 있을 걸 알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있을 걸 알고. 그래서 예수님도 권위는 누구한테만 주느냐 하면 사도들, 12명 사도들에만 권위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권위를 주지 않았어요. 그들만 예수님을 전할 권위를 주고, 물론 70인 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그래서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 권위를 받은 12사도가 지금 이 땅에 없으니까 12사도가 해석한 권위 앞에 우리가 같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한동안 저는 헷갈렸던 적이 있었는데, 침례교 목사님들, 침례교에서 교수하시는 이
교수님들하고 제가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배우기도 하고 거기에는 강의 설교가 많으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본문 하나에 메시지는 하나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반발이 딱 생기는 게 그럼 원어 공부 많이 한 그 사람만 장땡이네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만 장땡이가 우리같이 이렇게 성경 열심히 사랑하고 이렇게 해석해놓은 사람 아닌가. 그래서 메시지 본문 하나의 메시지 하나 중점되는 메시지는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하게 저는 적용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씨앗인데요. 이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이 누리려고 하면 권위를 성경에 둬야 됩니다. 권위를 여러분의 체험에 두면 안 돼요. 권위를 여러분 어떤 사람에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본 것을 깨닫는 것보다 그 사람이 말씀을 본 것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단이 생겨요. 신천지가 왜 생겼대요? 신천지가 이만희 그 사람이 성경 해석하고 그 사람이 짜놓은 책에대로 보는 게 맞다라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 성경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 뭐 이것저것 뽑아가지고 아우가 딱딱 맞다 이러면서 설명 한 30일 해주면 전부 다 헷갈려 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도 66권 중에 여기 있는 거 계시록에 있고 여기 있는 거 어느 성경에 있고 여기 있는 걸 쫙쫙 연결이 되니까 전부 다 맞다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30일 동안 배우면 다 그래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성경의 권위를 둔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둔다는 거예요. 둘째, 사도들에게 권위를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누가 해석해낸 겁니까? 십자가 복음은 베드로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 사도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을 쭉 아라비아에서 연구하고 예수님의 사건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예수님이 오신 게 이 십자가 복음이다. 이걸 해석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걸 기록한 게 로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를 따라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사들이 설교하는 게 전부 다 뭐냐? 사도의 권위를 따라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화 붙이고 거기다가 현대 언어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사도의 권위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권위예요. 왜? 자기가 신비하게 해석해냈으니까. 그거 따라가다가 30년 따라가다가 신앙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럼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부터 예수비전 교회는 다른 권위는 없고 성경의 권위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찌릿찌릿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찌릿찌릿한 거를 여러분의 입으로 재진술하는 게 뭐냐?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씨앗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거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 해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죠. 그래서 교부가 나오고 그 밑에 어거스틴이 있고 그 밑에 계속 있다가 루터가 나오고 칼빈이 나오고 왜 그 천주교회는 그 해석을 우리가 안 따르냐 하면 천주교는 여러분 세례명 주잖아요. 전부 다 천사 이름이에요. 가브리엘, 요셉은 사람 이름이지. 천사 이름을 세례명 자꾸 줘요. 그것을 뭐로 하느냐면 권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가 그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잉여 공로서래요. 구원하고도 남는 공로가 천사들에게도 있고
이렇게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세례명을 자꾸 주는 거예요. 왜? 구원받으라고. 근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했는데 구원은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 구원받는 거다. 누가 해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사야의 엘리야의 에스겔의 예레미야의 터 위에 베드로의 터 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무시하면 이 권위를 무시하면 성경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레마의 말씀을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받을 거예요. 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셔요. 주시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게 레마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럼 마음으로 믿어야 이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잖아요. 자꾸 그게 믿어져요. 눈을 감아도 그게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해도 그 말이 나오고 사람을 만나도 이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말씀들이 자꾸 이렇게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걷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의 씨앗이 내게 있을 때 새로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제가 여러분들에게 링 제보면 책들, 소책자 비슷하게 된 170페이지 된 책을 나누어 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책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책인데 스펄전이 이 책이 있고 변화받은 책이에요. 자, 그 책에 하나님의 씨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 내적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내적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를 피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가라앉히기 위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경배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씨앗이 자라면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자라는 씨, 하나님의 생명이 하게 하십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순수하고 선하며 이치에 타당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얼마나 탁월하고 바람직하고 큰 상복을 얻게 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의 삶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강요되고 가식적인 기독교는 생기가 없고 무감각합니다. 억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는 마치 무거운 짐을 머리 위에 들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은 냉담하고 활기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헨리 쿠겔의 책을 옥스퍼드의 홀리클럽에서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후에 영국을 살리는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1720년들에 조지 휘필더, 존 웨슬리, 그 동생 찰스 웨슬리하고 몇몇 복음주의를 일으켰던 5명이 읽었어요. 이 책을. 근데 헨리 스코겔이 28에 이 소천했어요. 옛날에는 뭐 그렇게 일찍 근데 책을 한두 번 적었는데 이 책을 읽고 이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조지 휘필더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생각을 허물고 이 책은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도록 안내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나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고 성찬에 참여할지라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조지 필터가 고민한 거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의지적으로 나는 어디에 의식을 하고 참여하고 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냉담한 그리스도인이요,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는 그것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감을 다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주받은 거랑 마찬가지다.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책에 말해놓으니까 이 조지 필터가 이 책을 태워버릴까? 던져버릴까? 아니면 한번 추구해볼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들어오면요, 이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살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니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니 왜 그렇게 일을 하냐? 그러지 마라. 나는 니하고 함께 있다. 나는 니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이 나를 자꾸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나는 몰랐는데 그분이 나를 모독하신 거, 설득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이 두 줄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 줄 알면 제가 마지막에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기독교예요. 자, 이 시간 이거 읽고 찬양을 할 텐데 우리 미리 나와 계시면 좋겠어요. 자, 기독교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로 인해 죽음의 결과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의 법을 누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기독교는 뭐냐?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는 뭐냐? 성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는 뭐냐?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만나고 알아가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설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독교가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이렇게 좋다. 기독교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독교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죄악을 씻음받고 용서받고 다시 기회를 얻고, 기독교에 들어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기독교다.
이 생명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성장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계속 완전히 다 자랐다 이거 없습니다. 계속 성장했고 여러분 때문에 이 영적 그늘이 생겨가지고 영적 오아시스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 영적 오아시스를 마시고 그 영적 그늘에서 쉬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 공급받고, 왜? 여러분이 성장하니까 성장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서 자기가 가는 곳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있다가 또 떠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 땅 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기독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독교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실 준비를 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도 팔을 양옆으로 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 품에 안기 위하여 이 땅 위를 걸어가고 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안기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한 공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팔을 뻗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팔에 뻗고 이 손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30대 60대 말씀의 씨앗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